할렐루야. 12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구약성경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욥기 34장 21절부터입니다. 그는 사람의 귀를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더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또 오전에 수요 예배 영상이 올라오면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또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엘리후는 굉장히 신학적인 지식이 풍성하고 탄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악자가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감찰하다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해서 바라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공직사회에서 어떤 비리 같은 것이 제보되면 감찰한다 그러잖아요. 감찰하면 이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살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뭐 핸드폰을 압수한다거나 컴퓨터를 압수한다거나 카드 사용 내역을 다 뒤진다거나 그래서 어디 갔는지 어디에 돈 썼는지 누굴 만났는지 다 조사해서 나와서 이제 비리를 찾는 것이 이제 감찰하는 부서의 그 역할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감찰하고 계신다. 우리의 길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다 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있느냐, 흑암이나 어둠이라고 사망이라고 숨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내가 주를 피할 수 있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에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뜻을 갖고 계시다.
이런 고백이 이제 시편 139편의 다윗의 감찰하신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잘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것이 악인에게는 이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니 23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할 때 또 세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들을 꺾으실 때 오래 생각하고 조사할 것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밤사이라도 그들을 뒤집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또한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의 부르짖음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26절부터 28절에 보면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을 치심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그들을 치시는 것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국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합니다. 결국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이렇게 강해지고 수요가 많아지니 산의 아이는 죽이고 태어나면 여자아이만 살려둬라. 이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씨를 말리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이,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압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단지 착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눈물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우리가 좀 힘이 있다고 우리가 좀 부가 있다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면 그 사람들의 눈물, 그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를 호소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고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신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께서 침묵하시고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 같은 것은 사람들이 악하여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감추시는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을 행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감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타나지 아니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계신다. 31절부터 32절은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니 다시는 아니하겠는가 하였는가. 욥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 죄를 회개하였느냐, 다시는 내가 범죄하지 않겠노라,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하지 않겠노라 하고 회개하였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죠.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거절한다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대의 뜻대로 그대를 용서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근데 욥의 상태를 보니까 너는 회개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라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가 아는 대로 말하라. 회개하고 용서받든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징계를 받든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스스로 택하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 주변에서 지금 욥의 친구들과 자신을 포함해서 슬기롭다 하고 또 내 말을 듣는 지혜 들어온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욥은 무식하게 말하고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욥의 탄식, 욥의 어떻게 보면 욥의 원망, 욥의 기도, 이 사람들이 볼 때 욥은 무식하게 말하고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비수를 확 꼽죠.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도 욥이 회개도 하지 않을 뿐더러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지금 욥의 이 고통은 하나님의 그 어떤 징계이고 시험인데 욥이 돌이키지 않으니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욥의 대답이 계속 하나님 앞에 나 억울하다. 하나님 나 불의하게 살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 왜 나에게 얼굴을 감추시며 왜 나를 징계하시며 이런 욥의 그런 고난의 고백들, 또 한탄들, 탄원들, 이런 것들이 그 욥과 욥의 친구들이 볼 때는 37절에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손뼉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위로하러 오고 또는 와서 이제 아픈 사람 상처에 뭐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대로 소금을 뿌리고 막 문지르는 격이 되는 거죠.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너 회개하지 않았구나. 너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뭐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너 아직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 좀 더 고생해봐라. 뭐 이런 표현들 쓰는 건데, 이거보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욥을 더 뭐 책망하는 걸 넘어서서 아주 욥을 절망스럽게 하는 것이죠.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욥을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고 욥에 대해서 얼마나 애타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엘리후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용서하시겠느냐, 회개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그의 말에는 틀린 것이 없고 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진짜 지혜는 없다라는 거죠.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지식은 그냥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뭐예요? 그 아는 것을 넘어서는 통찰력이죠. 그래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거죠. 또 반대로 참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사회 경험도 없는 것 같은데 또 풍성한 지혜로서 이렇게 가족들을 품고 사람들을 품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어머니들이 좀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뭐 사회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많이 하신 것도 아닌데도 어머니 모성에 가진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을 품고 또 사랑하는. 근데 아버지들은 이제 말은 맞는 말 많이 하는데 또 배운 것도 많고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뭐 보고 들은 것도 많은데 좀 냉정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도 집에서 아이들한테
저는 현실을 꼭 집어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애들이 섭섭한 경우가 많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속상해하는 것 막 이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곁에서 봤으니까 야 너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내가 이렇게 저는 왜 그런지 이유를 콕 집어서 말을 해주는데 애들은 더 속상해하더라고요. 근데 집사람은 애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했느냐,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말하지 않는 게 더 도움이 된다, 뭐 그렇게도 하고. 그러고 보면 참 이게 지식하고 지혜는 다른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잠언을 보고 있는데 뭐 똑똑한 것 같아도 지혜 없는 사람도 있고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진짜 그 품는 마음들, 이해하는 마음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지혜는 부족할 수 있는 거죠. 엘리후가 다른 친구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나름대로의 어떤 신학적인 기반은 굉장히 탄탄하고 많이 알지만 그에게도 결국은 동일하게 욥에 대해서 비난과 정죄의 마음이 있고 결국은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막 울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유창한 기도, 방언, 사랑 없는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다. 꽹과리 엄청 시끄럽잖아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구제, 또 우리의 뭐 열심,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건 동정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구제가 진짜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이 되고,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열심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 기도도, 그 사역도, 그 구제도, 우리의 그 열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울 사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섬겼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그가 율법에 의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으러 다니고 감옥에 넣고 그 열심으로 살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는 자기가 감옥에 가도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이제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반대로 사랑이면 전부입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후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모습,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랑 없는 그런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진실을 이야기해도 사랑이 들어가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고 그 눈높이에 맞추고 그 입장을 이해하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 순종하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너희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내 입술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참 지혜자가 아니다. 이거죠. 오늘 본문은 오늘 수요 예배 본문은 아니고 다음 본문인데 잠언 4장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입술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다. 엘리후도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 같지는 않은 것이죠. 슬픈 욥에게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많이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커지고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마음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결국은 그 많은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우리의 그 판단과 정죄가 다른 사람에게 더욱 큰 상처가 될 것이요 위로와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살아왔는가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렇게 대했고 또는 부부로서 배우자에게 그렇게 대했고 또는 우리가 성도로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했고 또 우리가 또 이 땅에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사람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얼굴을 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